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유스가 이렇게 이쪽은 유스를 제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늦게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애들이 딱 들어더니 착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이렇게 얼굴을 대요. 탁 치더니 또 이쪽 탁 쳐요. 반갑다는 거죠. 참 좋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이렇게 반갑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올 때 우리 삶의 무거운 짐, 어려운 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 내에서도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 마음 아픈 일이 있었지라도 다 내려놓고 우리 유스들처럼 이렇게 반갑다고 얼굴도 치고 뺨도 때려주고 대주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게는 때리지 말고 살살 이렇게 아름다운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셀 리더 수련회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렇게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겠다는 그런 각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시길래 거기에서 간증을 하시길래 좀 간증 좀 하라고 했더니 카톡을 보냈더니 목사님 간증한 게 다 잊어버렸어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잃어버렸느냐니까 졸려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졸려서. 그래,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면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또 우리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를 가고 기도회를 갖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삶이 있기 때문에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복된 삶이죠. 밖에 거할, 여러분 한참 춥거나 더울 때에 밖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더웁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안에 들어오니까 에어컨도 틀고 선선하고 예배를 드리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주어진 줄로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안에 들어와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에 1800년도, 1900년도 초에 한국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그분들의 삶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내를 땅에 묻어야 하고 자녀들이 병이 들었는데 속수무책으로 그들은 정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지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분들을 추적하고 그리고 발견한 것들을 한 분이 인터뷰한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양아지는 한강을 모국에서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권리들을 포기하고 당시 세상에서 가장 덜 알려졌던 나라 코리아의 복음의 빛을 나누기 위해서 헌신했다. 그 헌신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어린 자녀들을 먼 이국 땅 이곳 양화진에 묻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이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질 때 맨 처음 이루어진 것이 성경 말씀을 한글로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독교회가 한국 사회에 끼친 가장 큰 영향 가운데 하나는 한글을 서민의 문자로 정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순 한글로 평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번역과 또 성경을 대중들에게 보급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종대왕 이후 문자를 만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평민들의 문자로 정착시키지 못한 이 한글을 한국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우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 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들이 끼친 것은 그들이 잘 살고 잘 먹고 또 대접받을 수 있는 자기 조국을 떠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한국에 와서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끝내는 자기 자신들을 이 땅을 위해서 희생한 그 봉사의 정신, 희생의 정신, 이것은 선교사들이 남긴 대단히 값진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만열 역사 편찬 위원장은 한국에서 최고의 역사학자입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죠. 예수 안에 있던 초대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발짝지는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권위와 또한 당신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내려놓고 한국의 가장 세상에서 가난했던 나라, 가장 미개했던 나라, 심지어 어떤 지방에서는 시체를 끌고 패스트에 걸렸거나 또는 이 폐렴에 걸린 사람을 동네에 말을 가지고 끌고 한 바퀴 돌아다닐 그 정도의 미개했던 나라, 그 나라에 와서 그들이 그런 병에 걸리면서까지 아픔을 걸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당시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았지만은 당시에는 자기의 굶어 죽고 자녀를 땅에 묻어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100년도 안 돼서 그 복음의 열매는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오늘날 세계에서 유례 없이 가장 큰 부흥의 역사,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세움을 우뚝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예수 안에 희생이 없었다면, 예수 안에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미래는, 오늘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이들은 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화 여당, 여학당 또는 연세대학이나
또는 배제학당 같은 것을 많은 학교, 한국의 73%의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의 73%가 기독교 재단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침례병원도 부산에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종합병원으로 그렇게 병원도 세우고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은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교회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은 신앙의 뿌리도 있고 경제 성장도 있고 또한 교회도 나라의 국력도 커서 세계 최고 많이 선교사를 내보낸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미국만한 국력도 되지 않지만 미국에 버금가는 만큼 세계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초기에 왔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예수 안에서 많은 희생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오늘날 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 그리고 농장의 비유를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하다는 뜻은 뭡니까? 계속하다는 뜻이에요. 지속하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이어가라는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에 너희가 계속 가지는 줄기에 계속해서 붙어 있고, 그리고 포도원의 농부는 계속해서 열매가 잘 맺기 위해서, 그리고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그리고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대고, 그리고 햇빛을 잘 들게 이렇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포도나무 안에, 포도줄기 안에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농부가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첫째는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봄에는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고, 자라서 그리고 가지가 뻗습니다. 가지가 뻗게 되면 농부는 다니면서 겨울에 많은 거름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봄이 되면 거름을 막 주러 다닙니다. 이리저리 구덩이를 파고 인분을 갖다 묻고 또한 이 거름을 갖다 묻고, 그래서 포도나무가 뿌리를 깊이 빠득해서 열매를, 그 영양분을 많이 받아서 가지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영양을 많이 빨아요. 그러면서 농부는 이제 가위를 갖고 다닙니다. 가위를 갖고 다니면서 이 나무가 죽어가면 그걸 전단해 줍니다. 또 너무 크게 가는 것 같으면 또 잘라줍니다. 병들은 것 같으면 잘라줍니다. 열매가 없는 것 같으면 잘라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영양분을 갖다 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양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농부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양을 공급을 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병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에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아주 안 들어야 할 소리만 꼭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 제가 꼭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뭐야? 했더니 그 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꼭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싶더라고요. 뭔데? 그래서 그 형제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교회 늦게 오려면 아예 오지 말라는 얘기. 그 얘기만 꼭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그 얘기를 제가 붙잡고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잘못했어, 미안해. 열심히 나와.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을 버릴 건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걸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셀 수련회 갔을 때에 우리 한 성도들이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목사님, 정말 그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정말 주를 위하여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령에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그 뿌리에서 줄기에서 영양분이 공급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싶은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의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을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이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 없는 삶을 찍어버려야 해요. 내 삶에 열매 없는 삶을 찍어버려야 해요. 그럼 이 열매 없는 삶을 찍어버린다는 건 뭡니까? 자, 포도나무에 농부가 와서 포도나무를 바라봅니다. 포도나무가 자꾸 말라지거나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이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태복음 13장 6절에 보면 이들이 노출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밖에 버려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밖에 버려진다는 건 태양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태양에 노출되는 것은 나무는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잘랐을 때는 그 나무가 말른지 모르고 지금 이 나무가 영양이 공급되는 줄 모르지만은 햇빛이 들고 뜨거운 햇빛이 들기 시작하면 그 나무는 곧 말라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기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드라이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과감히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뭡니까? 우리 삶에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 시기, 그리고 내 중심적인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날 오려면 늘 부부가 싸우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나오려고 하면 늘 뭐예요? 우리 마음에 무거움을, 짐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늘 나를 반갑게 맞아줄까? 아니면 나를 별로 기뻐할까? 이런 생각들이 늘 마음에 뭉치게 되잖아요.
또 우리 교회를 오려면 우리 아이들이 늘 늦잠 자고 있잖아요. 이런 걸 담대히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늦잠 자는 거 너 오지 마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재워놓고, 토요일이면 미리 재워놓고, 그리고 아침 일찍 깨워서 씻겨놓고,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을 담대히 잘라버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열매가 가득가득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포커스를 막 맞추고 삶을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삶의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한 형제가 믿음이 좋다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막 홍수가 나서 짐승들이 떠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건들이 떠내려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산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 형제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마당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물이 찼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높은데 방으로 조금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늘에 동화줄을 내려서 구원해 주십시오. 또 물이 차니까 방에 있을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빨리 배를 보내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보내줘요. 배를 타고 막 노져서 형제 빨리 타시오. 여기 타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래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시켜 줄 거예요. 저 위에서 두루박을 내려서 나를 탁 멋지게 데려다 주시든가, 아니면 천사가 내려놔서 탁 데려다니까, 아니면 성경의 엘리야처럼 불병거를 태워서 나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시킬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점점 그 배는 가고 물이 점점 차서 지붕에 싹 덮여서 이 형제가 꼴꼬닥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원통하고 분통하고 한탄스러워서 하나님과 앞에 갔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내가 내 기도에 응답 안 했냐? 난 너의 기도에 응답했지 않냐? 배도 보내주고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그 배를 타라고 얼마나 외쳤냐? 내 방법이 사람들에게 너 외치는 거였고 배를 보내주는 방법이었어. 그런데 너는 늘 네 방법대로 살아왔지 않냐?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했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 방법대로 살아온, 이 형제가 자기의 방법대로 믿은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받아주시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열정 있는 것 같고 자기는 훨훨 나르는 신앙 같지만은 전혀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따르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내 방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방법입니까? 내가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신앙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매를 맺음으로써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라버릴 건 잘라버려야 돼요. 내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건 모든 가지를 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열매를 맺는, 내 삶에 의심의 먹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 성경 봐봤자 뭐 무슨 유익이 있어? 셀 모임에 갔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교회 일찍 가봤자 무슨 유익이 있어? 예? 그 목사님 늦게 오려면 오지도 말라고 했잖아. 잘라버려야겠로 믿습니다. 이런 걸 다 잘라버릴 때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서 지속적이어야 된다. 이 지속적인 것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붙어 있고, 붙어 있지 않는 한,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뿌리에서 줄기에서 오르는 그 영양분이 이 봄이 되면 군데 가지에 영양소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나 아니면 짐승이가 다 부러졌거나 붙어 있지 못하면은 영양이 공급받지 못했어요. 혹시는 붙어 있을지라도 거기에 부러졌기 때문에 제 영양이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요. 결국 농부가 와서 그걸 잘라버릴, 왜 그래요? 딴 나무에게도 영양을 주기 때문에 잘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는 계속해서 붙어 있을 때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예수님 나하고 같이 사세요 하고, 또 내일 어제는 기분이 좀 나빠요. 예수님 오늘은 여기 안방에 계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은 아니 된다. 우리 성도님의 그 가정의 신방을 갔더니 비행기가 여러 대가 있어요. 아니 비행기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날개도 없는데, 날개는 있어도 프로펠러나 뭐 엔진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행기가, 꼭 장난감 같은 수준인데, 아유 목사님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가 상상할 정도로 비행기가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설명해 주시는데 김성도님이 날개도, 이거 날개만 있고 프로펠러도 없고 엔진도 없는데 어떻게 날릅니까? 했더니 공군 장교로 계셨으니까 너무 잘하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끝에 잡아서 쫙 날리면 싹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그러면 그 프로펠러도 금방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분도 날고 바람만 잘 타면 1시간도 날아요. 날개 없이.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이렇게 날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조정하느냐면 그 조그만 비행기에 조종이 다 있는 거예요. 리모컨 컨트롤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날르냐 말씀하시는데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데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가 그만큼 타는 거예요. 그만큼. 그 비행기에게 전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했어요. 가까이 있을 때는 전파가 세니까 잘 날라요. 잘 움직여요. 근데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곳까지 가면, 전파가 닿지 않는 곳까지 가면, 리모컨 컨트롤이 있어서 곳까지 가면 이 비행기는 어떻게 가요? 추락하든가 바람에 날아가든가 아니면 들에 산에 떨어지든가 건물에 부딪히든가 도로에 부딪혀서 박살날 거라고. 전파가 닿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행기가 컨트롤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파가 연결되는 것처럼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지속적으로 그분과 대화 나눌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허무하고 공허합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예수님과 나와 붙어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다면 전혀 우리는 외롭지 않는 거예요.
전혀 고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 늘 말씀 가운데 쓰고 셀 모임 가운데 함께하고 그리고 이 성도들이 성경 공부 모임에 늘 가까이 가고 말해요. 이럴 때에 바로 그것이 예수 안에 붙어 있음을 내가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나?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나? 정말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나? 이런 먹구름 같은 의심이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하자니 않을 수 없고 안차니 않을 수도 없고 이런 생각. 우리는 예수 안에 내가 붙어 있기 위해서 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쓰고 내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렇게 연약해졌습니다. 나와 같은 티끌 같은 내 자신이 주님께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확신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양화교회 선교사님들이 와서 거기에 묻혀 있는 비석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 길버트라는 선교사는 이렇게 묻혀 있어요. 묘비에 이렇게 써 있는데,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이 가난한 나라에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 배제 학당을 세운 아펜젤라 선교사는 이렇게 그 묘비에 쓰여 있다고 그래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컨트린 선교사라는 분은 우리가 잘 귀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분은 뭐라고 했느냐면 1000개의 생명을 주신다 해도 그 모든 생명을 한국에 바치겠노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들이 복음을 위하여 그 가난하고 추한 나라, 이들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버림받은 나라, 저 세계에서 쳐다도 보지 않고 일본에 압제된 그 고통의 나라에 와서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이 나라를 위해서 여기에 묻히겠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들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들의 헌신을 보고 이들의 아픔을 보고 이들의 생명을 보고 한국 민족을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위대한 민족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예수 안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